목양실 에어컨에는 저희 집 막내가 제게 쓴 손편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누구에게도 그런 손편지를 받기가 어려운데 유일하게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손편지를 써다 바치는 충성스러운 딸이 있어서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아빠 바쁘신데 놀아주어서 고마워요. 주로 이 내용입니다. 늘 비슷한데도 그 색종이 한 장 꺼내서, 색종이가 집에 이만큼 있거든요. 색종이 한 장 꺼내서 거기에 또박또박 써서 그거 탁 접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걸 보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로맨틱하죠. 아주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요즘은 손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손편지를 받을 일이 생기면 정말 기쁘고 사실은 행복해지죠.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문화나 SNS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은 성탄 카드나 성탄 편지를 쓰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떠십니까? 한번 카드를 하나 사서 성탄 인사를 서로 좀 해보시면 어떨지요? 굳이 카드까지 안 사도 깨끗한 종이 한 장 반만 접어도 훌륭한 성탄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지 못한 말, 또 미루어둔 말, 또 고마운 마음, 성탄 카드에 몇 자를 적어서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도 보내시고 저에게도 보내시고 평소 같으면 벌써 아멘 하셨을 텐데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저에게도 보내시고 아멘 하신 분 다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받은 손편지엔 꼭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끔 시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송전에 살면서 시인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하겠죠. 이 자연, 이 산과 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한 번씩 이제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교회 마당에 서면 시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빨리 써야 되는데 쓰려고 하면 다 사라지고 쓸 말이 없죠. 얼마 전에 백창우 시인이 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시를 봤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얘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몇 장의 편지를 쓰자. 찬물에 머리를 감고 겨울을 나는 법을 이야기하자. 가난한 시인의 새벽 노래 하나쯤 떠올리고 눅눅한 가슴에 꽃씨를 심자. 이제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을 그리느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잃어온 건 아닌지. 길은 길과 이어져 서로 만나고 작은 것들의 바로 곁에 큰 것이 서 있는데 우린 바보같이 먼 데만 바라봤어.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이 바로 온 세상을 만나는 일인데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 우린 참 멍청했어. 얘야, 오늘은 우리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쓰나 모르겠습니다. 참.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이 시를 봤다면 편지를 좀 썼을 텐데 겨울이 벌써 와버렸어요. 어제도 한낮에 눈이 막 날리고 며칠 전에 영하 8도, 영하 10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도 좀 쌀쌀하고요. 지금까지 늘 큰 것만 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 게 아닌지 그 염려가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자. 그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고민하는 곳이고 늘 마음에 기도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주님께 받은 이후에 언제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의 삶을 불태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드러나는 바울 사도의 심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또 그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많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한마디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합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 썩는 것인데 이와 같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51절과 5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대로 땅에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눈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세상의 일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 일 때문에 죽고 살고를 결정하며 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일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소중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더 소중한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눈을 열어보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좀 더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히 붙잡고 달려갈 전혀 새로운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한평생을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본문의 53절과 5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입을 때,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늘 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말씀에서 은혜를 저 스스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번에 다시 좀 새롭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 땅에 살지만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보고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위로는 아유 힘내,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라 정말 위로는 눈을 하늘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보고 시험 들고, 이 땅에서 보고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보고 아픈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밖에 안 보이는데 괜찮아, 힘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게 위로가 아니고 그 현실의 눈을 하늘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로 사도 요한을 초대하고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의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쉽게 풀리지 않고 잘 될 것 같은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풀려고 하고 그거 매듭 해결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해주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안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시선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세상밖에 안 보였는데, 어제까지는 오늘 힘든 내 현실밖에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오늘부터 내가 자꾸만 하늘이 보이네,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찬송가 85장 1부 때는 85장을 찬송 같이 불렀는데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주 얼굴 뵈올 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뵈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금 시선이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지 않겠죠. 그런데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에 대한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찬송의 마지막 절에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는,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 모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선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썩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요 주일입니다. 예배요 주일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입에서 야 정말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정말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정말 바라십니까? 네,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 예배 없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한 주간만 주님을 떠나도, 두 주간만 주님을 떠나도
벌써 2주만 교회를 못 나오면 이미 내가 교인 아닌 것 같고, 이미 내가 신앙이 전혀 없는 것만 같고, 어디 가다 큰일 날 것만 같고,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주일이 기쁨이 돼야, 주일이 다가오면 내일이 주일이구나, 내일 뭘 입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옷을 입어야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옷이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뭐 입을까, 그거 뭐 고민하고, 주일이 다가오면 오늘도 목사님 만나겠구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겠구나, 오늘도 누구 만나겠구나, 그 마음으로 막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눈이 일주일 동안 세상만 보다가 하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뭐 벌써 주일이야?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아니, 주일 밤에 내일 또 월요일이야? 또 한 줄 시작해? 이게 아니라 토요일 밤에 내일이 주일이야? 또 교회를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너무 아파. 아주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그 백성의 눈을 하늘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4장에 가면 갑자기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늘에서.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예 하늘로 초대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신 일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번 주간 어제 묵상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오면 11장 19절에 오면 드디어 그 하늘의 문을 열었는데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안에 언약궤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므로 이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하고 깨지고 상한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시선을 두고서는 어떤 것도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쭉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제단에 향기와 함께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유일하게 성도가 드린 것으로는 기도가 유일하게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것이 제단의 불과 함께, 하늘에 있는 제단의 불과 함께 우리에게로 이 땅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이 기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새롭게 저 스스로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둠을 통해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내 삶의 곤고와 고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사망을 향해 질문합니다. 사망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 이리 와봐.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쏘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지금 뭐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네가 주목하는 죄, 네가 주목하는 율법, 그거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깨졌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천국 소망,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집사님이 그런 내용의 글을 또 어딘가에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봤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뭘 올려놨나 제가 잘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되게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하고 또 올려놓으신 겁니다. 시선이 바뀔 때 일어난 은혜이죠. 하늘을 보게 될 때 마음의 용기를 내는 은혜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그러면 어떤 인생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58절이 말합니다.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나를 흔들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의 힘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예배, 내가 하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 내가 하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에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무리 젊더라도 한 번쯤은 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을, 제가 아직도 젊은데 뭐 마지막을 생각해요. 목사님, 저랑은 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살고 내일을 아름답게 기대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우리들 중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겨울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겨울이라면 이 겨울을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춥다. 겨울은 추워서 너무 싫어. 이러지 못할 겁니다. 이 겨울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차가운 날씨에 창가에 붙은 눈꽃만 봐도 마음이 뛰고, 이걸 내가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이걸 못 보는 거야. 이 눈꽃이 마지막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봄에 막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는데, 아지랑이가 올라오네. 또 그냥 꽃가루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 아지랑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아지랑이라 생각하면 꽃가루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지랑이 왜 이렇게 예쁘지? 꽃가루도 좋구나. 하지 않을까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에 발딛고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보고 매일 만나는 아내, 남편이지만 여보, 오늘 유난히 당신이 예뻐 보이네. 왜냐하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죽을 거라. 너무 미워도, 너무 그냥 꼴보기 싫어도 내일 죽을 거라 갑자기 그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죠. 내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당신 얼굴 너무 잘생겼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내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에게 조금 더 잘해줄걸.
얘들아,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 하면 내가 어젯밤에 너희들을 뭐 잘못했다고 쥐잡듯이 잡지 않았을 텐데. 주님, 내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인 줄 제가 알았더라면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했을 텐데요. 만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잘 안 됩니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양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중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냐하면 이 겨울이 내 삶의 마지막 겨울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네가 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겨울이 너와 나의 사이에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을 위해,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교우들,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시간이 우리를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겨울이 매번 반복될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 지나가는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겨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더 품어야 될 사람, 내가 좀 더 이해해야 될 사람,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제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제가 이 대림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12월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